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더 찾고요. 사랑의 대상을 더 사모합니다. 미움의 대상은 멀리하죠.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113절 말씀 보면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 할 때 두 마음은 한 나무에서 가지가 갈라져 나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갈라져 나오는 거, 분산되는 거잖아요. 분열된 생각들, 나뉘어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가지가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뻗어지듯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정할 수가 없어요. 뭔가 결정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이럴까 저럴까 항상 고민하잖아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결정하지 못하고요.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재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왜 두 마음을 품을까요? 나는 어떤 두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만큼 아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와 표현들을 나타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일일 수도 있고, 내 자녀, 내 가정, 어쩌면 삶 속에서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되어도 무방한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굉장히 우선순위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삶, 내 성공, 내 성취 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만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것은 항상 뒷순위로 밀어둬야 됩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순위가요 저만큼 있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앞순위가 이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으면 그 뒷순위가 내 사업, 내 직장, 내 미래, 내 가정이어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앞서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열정적이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남들 하지 않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남들 읽지 않는 말씀도 읽어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선교와 구제와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내 노력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우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하면 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애지중지 여기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다른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127절 말씀 보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금보다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결단을 많이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내가 매사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과 함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결심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많은 결단하잖아요. 그것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가 되는 그 사이에서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많은 결심합니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삶의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에 있어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117절 말씀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결단과 함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도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무가 어린 나무들 본인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붙들어 주는 게 있잖아요.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비가 많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지지대가 있어요. 그 지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영적 지지대가 좀 든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혼자 서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렇게 연약할까? 왜 자주 넘어질까? 왜 저렇게 바로 서지 못할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목회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분 같으면 혼자 설 수 있을 텐데, 아니 혼자 설 걸 넘어서서 다른 분들을 좀 세워줄 수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속상하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선 것 같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때는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는 든든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를 붙들어줄 수 있을까? 언제 저분을 붙들어줄까를 한번 돌아보시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데요.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대상과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워하는 대상,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어렵게 만들 때 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저런 모습을 보이면 심하면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죄의 성향이. 가만 내버려 두면 죄의 성향대로 행동하거든요. 그게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성향을 절제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불쑥불쑥 나타날지 몰라요. 제 성향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행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 행위 자체를 미워하며 미운 대상에는 가까이 안 가잖아요. 교제하지 않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내 안에 그 거짓, 잘못된, 죄된 성향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거짓된 것인데, 이 행동에 대해서 미워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제된 모습, 행동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버리고요, 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과 위배되는 거짓된 행동들을 미워하십시오.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미워하면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붙들어 주십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군가를 붙들어 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 사랑에 붙들림이 없으면 그는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므로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